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 음성을 받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는 1절과 2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위 찬양시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한 20편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 시편에 보면은 찬송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찬양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한국말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굳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꾼다면 찬양은 praise라고 할 수가 있겠고 찬송은 hymn이라고 할 수 있죠. H-Y-M-N. 그런데 성경 시편을 보면 찬송이나 찬양이나 다 영어로 영어 성경에는 praise로 나와 있습니다. 찬송도 우리가 찬양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만들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뭘까? 그것은 비난, 비방, 또 불평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불평하고 있다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소리가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땅히 찬양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난과 비방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다른 곳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자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찬양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찬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보면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일이 잘 돼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와지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쁨이 생기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올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기쁨.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믿음 안에 살아가는 맛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거룩한 은혜, 신앙의 맛을 느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의인들아, 죄를 멀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로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복음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바꿔본다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성도들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라 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쁨과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마땅히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한 그런 선포가 나와요. 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3절에 보면은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이 설명을 하면서 그때마다 찬송할지어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의 구원을 확증함으로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말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연주와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음악, 노래를 하고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짐승들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언어를 뛰어넘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곡조 있는 찬양을 할 때 좋아하실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즐거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시는, 노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음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노래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또 은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즐거이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들이 다 그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음악에 그런 은사를 주셔서 찬양하는 것에 앞서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찬양대로 부르신 거예요. 성가대로 부르신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노래로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서로 화답하라.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거기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함께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IT에 갔을 때 이 새벽제단을 거기 새벽기도가 있어서 나갔더니만 깜깜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야. 언어는 다른데 같은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묶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떠나게 하는 능력이 이 찬양 속에 그 연주와 노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수금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노래로 찬양할 때, 연주로 찬양할 때 그것이 사탄 마귀를 내쫓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찬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지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셨다는 이 찬양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악한 모든 적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은혜에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말씀은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도 거짓이 많아요. 정보는 쏟아지는데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며 감사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주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바로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찬송하는 그 시간이고, 우리가 제자리로 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찬송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밝은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악한 마귀를 물러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